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저희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뜻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을 보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2번입니다.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은총의 날에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반목과 전쟁이 키운 깊은 원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리라는 걸 압니다. 다만 폭력은 해답이 아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화해의 복음을 밝혀주신 주 예수님, 싸움에서 돌아온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복수의 염을 그치고 생명을 택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원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도록 항상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화해와 은혜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린 눈을 주셔서 주님 행하시는 복된 일들을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혼돈과 싸움으로 인해 병들고 멍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상처나 있고 삶의 터전은 무너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의 현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의 평화로운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사 저희들 모든 불안을 떨치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뿌리 뽑는 영적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심지 않으신 육의 씨앗이 날마다 가라지를 키워 저희들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미움에 싹이 나고 있음을 항상 관찰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사하신 말씀의 씨앗,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물주고 가꾸어 저희들의 중심에서 꽃 피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노력이 이웃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결실하게 해주시고, 이 두려운 세상 속에 아파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불의한 세력에 맞서 저항하는 믿음의 용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 앞에 구려워하지 구람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투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환경의 제약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삼일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식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한마음으로 사역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찾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를 감당해 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지금 요양하고 있는 박영옥 사모님, 강갑분 권사님, 또 아이들에 이르도록 온 지체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꾸어 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의 싹들이 잘라지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저희들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3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이신 교회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합동 추모제를 마치고 이제 제주 항공 참사 유족들이 오늘 첫 주일을 맞게 되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새로운 다윗,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을 기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인물을 찾아 모여들 때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갈라진 나라,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염원하는 소망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인물, 그렇게 표현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도대체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이 예언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예언은 가장 영화로웠던 다윗 시대와 같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의 일을 예언한 거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있을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되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열방이 이스라엘로 오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을 보고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이 인물이 보여주는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 그를 보고 열방이 이스라엘로 오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온다고 할 때 만민의 기치로 선 그 인물은 열방을 향하여 열려진 인물이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뿌리가 다른 민족을 이방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배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모든 땅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민의 기치로 선 이 인물은 그런 배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방은 그를 보고 이스라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두 끌어안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게 하던 적대감이 사라진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지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왜 질투했고 왜 서로를 괴롭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향한 포로민들과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토착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민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민들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종교와 문화로 인해서 부정해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그 거부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언자 학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제물로 드리려고 자기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 고기가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다른 음식에 닿았던 그 고기는 성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학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 고기 중 하나를 만지면 그 고기가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은 확인해 줍니다. 시체를 만졌던 자가 고기를 만졌다면 그 고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고기의 부정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를 접촉한 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부정합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가 이런 포로민들의 부정함을 확증하는 말을 성서가 주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볼 테지만 성서에는 이방으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었던 토착민들은 귀양하는 포로민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온 자신들만이 거룩하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의 뿌리에서 난 이 사람, 그는 그런 적대감과 편견이 없는 존재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배타했던 열방도 돌아올 수 있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수르나 애굽이나 구스나 엘람, 시날과 하맛같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던 이들이 돌아와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배타되지 않고 이 만민의 기초로 서 있는 그 자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포용되리라는 걸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치로 선 그 인물은 열린 존재이고 편견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보였던 선민의식이라거나 이방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러한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존재로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언서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별을 초월하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엄격하게 지켰던 거룩함과 속됨,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런 구별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들을 배타함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정하게 여기고, 어떤 질병을 앓는다라고 하면 그의 고통을 먼저 연민하기에 앞서 그와 거리를 두고 그렇게 그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우월의식이 만들어낸 사태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서가 말씀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인물처럼 이런 배타성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사람을 배타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하는 엄중한 결과가 따르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파당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금하게 한 것인데도 예수님은 그를 금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동아리 안에 들어온 어떤 자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파당심이나 일말의 우월의식도 허용치 않으시는 엄중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임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져 있는 모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런 투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에 의탁하는 이들을 그렇게 포용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마치 검열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 일을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만민의 기치로 선 그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설교 속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인물의 본성을, 성격을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열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부정하다,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살았다 하는 자들도 예수님이나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을 보고는 자신들의 그런 이방에서 살았던 그 삶을 부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이분들은 무효화시키신다, 그런 능력을 펼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런 태도는, 그런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세기 교부 가운데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깊은 사유를 시도하셨던 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생기거나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이유가 그를 사랑하게 만들곤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의 현상이, 그 성격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대상을 제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르 아마투르라는 말을 했는데, 사랑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지, 그 대상의 무언가를 식별하고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므로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는 모든 자들이 사랑받는 자가 되지, 거기에서 벗어난 자, 밀려난 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이 어거스틴은 사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과 구별하면서 그 영원한 것,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지향해야 함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존재의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런 그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보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사랑만 나눈다면, 그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의 그런 사랑에 대한 깊은 사유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을 그것의 신적인 존재 근거에서 떠난 채 대상 그 자체,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역사적으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만민의 기치로 선 그 인물, 이방인들이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로 나아오게 하는 그 존재, 그리고 이방 땅에 살다가 이방의 문화와 습속을 은연중에 받아들여서 정통 이스라엘이 못 된다고 그런 혐의를 받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역사나 자기 존재를 부정함 없이 기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 존재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기치로 서 계십니다. 교회는 그러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치로 세운 교회가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바로 그 점을,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배타성, 복수심, 시기, 경쟁, 전쟁으로 세상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하면서 계속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임을 저해하곤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육신에 속한 속성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는 무관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이 본성과 이 역사에 상응할 존재가 될 것인지는 모든 교회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어떻게 연민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가르고 무언가로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고 때로는 뿌리 뽑으면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신앙적 과제를 우리 앞에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의 사랑을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라.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육에서 올라오는 우리들의 생각과 싸우면서 늘 기도와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그 항고한 신앙적인 관심사를 꼭 붙들고 하루하루 보람되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들을 흩어버리거나
쫓아내는 또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호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사람을 간직한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떤 거침도 없는 그런 따뜻한 존재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또렷이 바라보고 그 사랑의 삶으로 주님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존재, 허물로 갈라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노은미 권사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선교 교우들 항상 몸과 마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감사를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적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쓰이는 부분마다 간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반영하는 거룩하고 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시어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지며 저희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항상 헌신하고 겸손을 훈련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서도록 하는데 애쓰도록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전년도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첫 주일 2월 2일에 녹색교회위원회 지역봉사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첫 모임이어서 회의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답게 이 사역을 펼쳐갈 것인지 좀 배우고 성찰하는 그런 세미나처럼 제가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은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날 오후에 있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예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따뜻하며 아름다운지를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자 주님의 은총을 기도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